삶은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교회를 참 사랑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관한 주제가 나올 때마다 그 기사나 책을 읽을 때마다 유심히 더 보고는 합니다. 약 2년 전에 한 신학교 조직 신학 교수가 쓴 일그러진 한국교회 얼굴이라는 책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책에는 현재 한국교회에 드러난 그런 많은 표면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드러나진 않지만 내재되어 있는 잠재적인 문제까지도 하나하나 지적하고 또 거기에 대한 대안까지 제시한 그런 책이었습니다. 그 책을 읽으며 깊이 공감하면서 한 가지 계속 질문을 가지고 그 책을 읽었습니다. 무엇이 교회의 본질인가? 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교회인가? 사실은 그 목사로서 교회의 정의가 뭔지 몰라서가 아니라 지금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많은 일들이 과연 교회의 본질에 부합한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질문이었습니다. 또한 앞으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그 길이 무엇일까? 우리 동안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그 본질을 붙잡아야 될 텐데 그게 무엇일까? 하는 질문이 들었습니다. 사실 교회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교회들이 존재하지만 단언한 건데 완전한 교회는 단 한 개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 모두가 다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교회는 마치 병원과 같습니다. 병원은 아픈 자들이 가는 곳이지 건강한 사람들이 가는 곳이 아닙니다. 따라서 교회도 의인들이 모인 장소가 아니라 죄로 인해 아프고 상처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완전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교회는 우리 모두가 다 생김새도 다르고 신앙의 깊이도 다르고 또 배경도 다 다르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들 모두가 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 자리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의 자유가 필요하고 긍휼이 필요하고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혹시 교회를 완전하고 깨끗하고 거룩한 사람들만 모인 곳이라고 생각해서 교회를 방문했다면 그 사람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상처받고 실망하게 될 것이 너무나 뻔합니다. 어떤 경우는 교회에서 기쁨과 평안보다 근심과 걱정이 더 생기는 경우도 가끔 있고요. 성도가 하나 되는 경우보다는 가끔씩 분열과 대립의 양상이 보이기도 하고요. 어떤 경우는 목회자의 단점이 너무 잘 보이기도 하고요. 또 어떤 경우는 성도들 간에 서로 하나 되지 못하고 또 어떤 직분자들의 실수로 인해 상처받는 경우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요 희망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그 어떤 나라도 그 어떤 조직도 그 안에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거나 변화가 일어날 수 없고 오직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교회의 모습이 불완전하고 상처투성이고 인간의 욕심이 가득한 그런 교회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교회를 포기하고 아예 다니지 않는다면 그것은 목욕물 버린다고 마치 아기도 같이 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요즘 교회 모습에 실망하여 교회를 아예 등지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가나안 교회, 가나안 성도라고 부릅니다. 가나안 교회는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안나가입니다. 안나가 교회 다닌다는 거예요. 다른 안나가 교인이라는 거죠. 교회를 안 다니고 그냥 혼자서 속편하게 그냥 신앙생활 하고 싶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아무런 문제가 많이 있고 또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에서도 교회를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핏값을 주고 사신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붙잡고 계시고 가장 강하게 역사하시는 곳이 교회임을 절대로 흔들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교회의 본질을 우리가 생각하고 또 우리 교회가 사명으로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우리들의 마음판에 다시 한번 새기고 믿음으로 결단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교회를 가리키는 여러 가지 비유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일반적이고 핵심적인 정의를 담고 있는 단어가 바로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입니다. 에클레시아는 그 원어를 보면 세상으로부터 구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고옥하는 목사님께서는 택자들의 모임이다 라는 말로 간단하게 정의를 하셨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이 모임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의 정의, 에클레시아의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현재 우리가 생각하는 생각과 조금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교회 하면 여러분들은 무엇이 제일 먼저 떠오르십니까? 그 교회의 건물입니다. 그 교회가 어디 있는지 장소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떠오르는 것은 누구누구 목사님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교회는 그런 장소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가 제일 처음 생각에 되는 그런 교회는 교회당인 것이지 교회 자체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을 한번 화면을 통해 보십시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있는 어떤 건물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또한 누구누구의 교회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의 교회, 즉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다라는 겁니다.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들 하나하나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예수님 믿기 전에 죄악 밑에, 어두움 밑에 있던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어둠 가운데 세상의 가치관대로 그저 우리의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살아왔던 것이 바로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즉 우리가 사는 곳은 이 세상이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족속이요 또한 거룩한 나라가 된다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 화면을 보면서 다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아멘. 우리의 이런 거룩한 자들의 구별된 모임이 교회이니까 그러면 우리들의 모임 자체로서 그러면 우리의 사명을 다한 것입니까? 그것으로 다 끝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을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이제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다 괜찮다라고 우리가 편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만 천국 가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것입니까? 이제 예수 믿어서 천국 가는 것이 확정되었으니까 우리는 이 땅 살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내 마음대로 살면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 교회의 정의, 에클레시아라는 말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 하나 빠졌는데 그게 뭐냐면 교회의 사명이 빠져있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셨는데 왜 불러주셨느냐? 라는 그 질문인 것이죠. 방금 읽었던 베드로전서 2장 9절 전체를 읽어보면 그 후반부에 우리를 왜 교회로 불러주셨느냐 하는 그 사명이 나옵니다. 오늘 화면을 보시면서 다시 한번 2장 9절 전체를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를 어둠 가운데서 불러내신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어두움에 있던 우리를 빛으로 불러주시니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예수님 빛의 자녀로 이제 우리가 살게 되었는데 우리가 그렇게 불러내주신 그 이유 그것이 바로 예수의 아름다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 사실에만 우리가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고 이제 우리가 우리 교회의 사명으로 붙잡아야 되는 것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변화시킨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복음을 가지고
아직 그 복된 소식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아름다운 소식,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을 우리들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교회는 그냥 부름받은 사람들끼리 그냥 머물러 있는 어떤 정적인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기 위해 재충전해야 하는 그러한 곳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모여야 하냐면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모이는 모임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모임 자체로 만족하고 다 예수님 믿어서 참 좋다, 그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여서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하는 이유는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그 거룩한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라는 것입니다. 따라서요, 교회는 성도가 몇 명 모이느냐, 교회 건물이 얼마나 크고 멋있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큰 교회가 신앙생활하기 참 좋은 교회고 작은 교회는 신앙생활하기 어렵다, 열악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습니다. 반대로 작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분들은 작은 교회를 다녀야 정말로 신앙생활이 가능한 것이지 큰 교회에 가면은 그냥 무리들 속에서 숨으려고 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매도하는 사람도 역시 있습니다. 물론 대형 교회는 사람들이 매일 전도하지 않아도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 대부분은 다른 교회에서 수평으로 이동해 오는 사람들입니다. 저들이 큰 교회로 옮긴 이유도 사실은 따져보면 자신이 섬기던 교회에서 상처받고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떠나면서 더 이상 깊게 들어가지 않고 간섭받지 않고 조용히 신앙생활을 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 사실은 있기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뭐냐면 교회 크기가 크든 작든 다 그 교회마다 주어진 은사가 있고 사역이 있다라는 거예요.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만의 장점이 있고 대형 교회는 대형 교회만의 장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큰 교회는 어떤 단점이 있냐면 담임 목사와의 인격적인 교제가 힘들다는 큰 단점이 있어요. 성도가 많아지면 담임 목사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몰라요. 어떤 경우는 자신의 교회 성도인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성도를 만나도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기가 참 힘든 그런 상황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 입장에서 담임 목사를 만나게 되는 것은 주일날, 이 주일날 설교하는 목사님을 그저 먼 발꿈치에서 바라보는 게 다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 유행가의 가사처럼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이 바로 이 목사님인 거예요. 제가 유전에서 섬기던 교회에서도 한 권사님이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죠. 순복음교회, 여의도에 있는. 그래서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섬기셨는데 그 목사님을 개인적으로 만난 적이 이제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인가 보니까 저 엘리베이터에서 이렇게 올라가시는 모습을 보고 목사님! 그렇게 막 했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손 흔들어 주셨다고, 너무너무 그때 좋았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들었는데 한편으로는 참 슬픈 얘기더라고요. 담임 목사님 사랑하고 존경하는 건 좋은데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머니, 이거 참 어떻게 합니까? 또 교회가 너무 커지고 대형화가 되면 성도들끼리의 교제도 어려워져요. 그래서 봐도 저분도 우리 교회 다니나? 처음 보네?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같은 부의 예배를 드리는 분이 겨우 그냥 얼굴 정도를 조금 알 뿐, 그런 부 1부, 2부, 3부 그것이 자체가 달라지면 아예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전혀 없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기껏해야 소그룹으로 모인 사람들, 찬양대, 찬양팀 이렇게 어떤 소속하지 않으면 누가 누군지를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사실은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히 이루는 게 교회인데 그것에 있어서는 좀 약점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큰 교회는 작은 교회들이 할 수 없는 다양한 사역과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저명한 강사들을 초빙해서 아주 좋은 메시지를 우리가 들을 수도 있고 또 선교 사역도 훨씬 더 효과적이고 조직적으로 할 수 있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작은 교회는 큰 교회가 다 채울 수 없는 그런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한 가족과 같은 그런 분위기, 그런 사랑, 화목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의 친밀한 교제도 가능하고 신앙적인 도움도 받게 되고 또 성도 간의 교제도 서로 잘 아니까 그 안에서 정말 주님 주시는 큰 친밀함과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또 큰 교회보다 전도도 더 열심히 하니까 교회의 사명과 본질을 붙잡을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작은 교회라고 해서 그럼 모든 것이 다 좋은가? 꼭 그렇지도 않죠. 왜냐하면 같은 식구들을 오랜 시간 동안 보게 되면 장점도 너무너무 잘 알지만 또 뭣도 잘 알아요? 단점도 너무 잘 아는 거죠. 그래서 그런 단점의 모습들로 인해서 서로 치이고 상처받고 상처를 주는 그런 경우도 얼마나 허다한지 모릅니다. 또 숫자적인 성장이 하나의 그냥 목표가 되어버리면 교회의 본질에서도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단점이 그 안에 내재되어 있겠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각 교회의 성도 수가 몇 명이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각 교회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과 본질을 붙잡고 있느냐, 그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름받은 그 사실에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세상 가운데로 복음 들고 나아가야 하는 그 사명을 힘을 다해 감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들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작년에 겨자씨 전도 1년에 참 겨자씨 전도를 열심히 하셨는데, 저도 사실은 제일 처음에 기도해 드리고 또 어느 정도 이렇게 동참하다 보면 참 마음속으로 야, 이게 효과가 있을까? 사람들도 별로 왕래하는 것도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작년에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분이 20명 정도가 되시는데 그 중에서 6명이 겨자씨 전도 팀을 통해서 오셨어요. 그러니까 1년 동안에 그 한 영혼이 얼마나 천하보다 귀한데 6명이나 되는 영혼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서 겨자씨 전도의 그 전도를 받으시고 교회의 첫 발걸음을 내디디시고 신앙생활 하시게 되는 경우가 여전히 있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계속하여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도구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속에 붙잡게 됐어요. 또 우리가 1월 15일 날 있는 이제 전도 폭발 그 부흥대잔치를 통하여서 우리들 마음에 늘 거룩한 부담감이 있잖아요. 전도라고 하는 부담감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몰라서 아유 나도 알고 있는 것이 별로 없고 부끄럽고 그런 마음이 있는 부분이 대부분이신데, 그 전도 폭발 훈련을 통하여서 다시 전도에 대한 도전도 받으시고 또 거의 잘 훈련 받으신 분들과 함께 낮에는 또 노방전도 하는 시간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훈련에 동참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더욱더 깨닫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열심으로 여러분들 참석해 주시고, 또 올해부터 2020년도에는 우리가 지난번까지는 잘 하지 못했던 부분이 단기 선교인데 올해는 국내 선교 한 섬에 또 찾아가고 또 국외 선교로 필리핀 지역에 가서 또 어려운 사람들 또 고아들 여러 사람들을 우리가 돌보고 또 사랑을 베푸는 일을 감당할 거예요. 따라서 전도와 선교를 할 때 우리들의 마음이 한 영혼의 소중한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될 때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또한 교회 생활이 더욱더 하나님의 본질과 사명을 붙잡게 되는 귀한 시간들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무엇이냐?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을 우리 한번 화면을 통해서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나라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한 힘이라.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간의 지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로 사시고 또 자신이 친히 머리가 되사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시는, 다스리고 계시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신다는 것은 우리 교회 몸을 이루고 있는 우리가 지향해야 할 목표가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의 몸을 이루고 있는 교회가 추구해야 될 바로 이상은 예수님을 따르고 순종하고 더 나아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교회의 주인은 담임 목사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같은 말이에요. 장로도 아니고 권사도 아닙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이 우리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앞장서야 되는데 오히려 교회가 세상을 닮아서 세속화되는 그런 경향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그 현상을 가속화시키고 있는 사람이 목사일 때가 참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속화의 대표적인 현상이 바로 대형교회의 그 부자 세습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세습이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어떤 교회에서 후임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모든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원하고 또 그 아들이나 사위가 여러 면에서 준비된 사람이라면 정말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도 있겠죠. 저는 그런 경우까지 문제 삼을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마치 자신의 힘으로 부흥시키고 자신이 이루는 어떤 성취나 더 나아가 사유물로 착각하는 목회자들이 자신들의 교단이 정한 명백한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스란히 아들이나 사위에게 넘겨주면서 그런 모습이 사회까지, 사회 뉴스에까지 대두되는 모습을 보면 참으로 마음이 무너지고 안타깝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요즘에 계속 뉴스에도 자주 나오는 한 목사가 있는데 정치에 강한 관심이 있는 것까지야 뭐라고 말할 수 없겠지만 그의 하는 말이나 행동을 보면 정말 이것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기에 덕이 되는 것인가? 라는 것을 생각할 때 상당한 의심이 들게 만듭니다. 사실 저도 목사이지만 교회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의 핵심에 담임 목사가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나 반대로 제일 앞에서 인용했던 그 책에서도 얘기하는 것처럼 그 문제를 풀 열쇠도 역시 목사가 쥐고 있다라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이 동안교회를 목회하고 정말 앞으로의 감당할 때에 교회의 참된 사명과 본질을 붙잡고 저는 그렇게 몰표할 것이라고 다시 한번 다짐해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추구해야 될 공동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들의 영적인 변화와 영적인 성숙입니다. 영적인 변화가 없이 단순히 숫자적인 성장만이 교회 최고의 목표가 되면 그것은 건강하지 못합니다. 부흥도 내 안의 부흥으로 시작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나는 변할 생각이 전혀 없고 변화에 대해서 어떤 대가를 지불할 마음이 전혀 없으면서 어떤 외적인 부흥을 원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도 역시 잘못됐다라는 것입니다. 부흥의 시작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한번 따라해 봅시다. 부흥의 시작은 바로 나로부터 내 안에 내면의 부흥이, 내면의 변화가 먼저 일어나야 그것이 외적인 변화와 아름다운 열매로 이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교회론을 다루고 있는 에베소서에서 교회의 이상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의 몸을 이루고 있는 우리들 모두가 닮아야 할 대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는 데까지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들의 믿음이 더욱더 깊어지고 넓어져야 함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정말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 모든 성도들이 다 서로 연결되어 있다. 한 몸이고 한 유기체고 한 운명 공동체라는 겁니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몸에서 여러분들 어느 기관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두뇌가 더 중요합니까? 심장이 더 중요합니까? 그냥 마음으로 대답하셔도 돼요. 눈이 더 중요합니까? 귀가 더 중요합니까? 우리의 손이 중요합니까? 발이 더 중요합니까? 한 가지만 선택하기가 참 힘들죠. 왜냐하면 모든 것이 다 중요하니까. 그렇죠? 우리의 몸에 필요 없는 부분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작아 보이는 필요 없는 부분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없으면 우리 몸은 제대로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발가락 한 개만 조금 다쳐도 얼마나 걷기가 힘듭니까? 또 손톱 하나만 살짝 다쳐도 우리들의 온 신경이 그곳으로 향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몸에 있는 어느 기관, 어떤 지체도 그거 하나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몸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생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내 자신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서로를 위해서. 또한 공동의 몸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6절 우리 한번 화면을 통해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몸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제는 우리가 다른 성도들을 바라보는 눈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저 사람은 왜 저래? 제가 그 사람 때문에 정말 못 살겠어. 정말 마음에 안 들어. 꼴 보기 싫어. 그 사람 우리 교회 안 나가면 내가 나갈 거야. 이런 말 어디선가 좀 익숙하게 듣던 말씀 아닙니까? 그런 부정적인 말들은 좀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눈이 정죄와 판단의 눈이 아니라 우리의 다름을 인정하는 포용과 용납의 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는 생각, 한 유기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을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그분 덕분에 살아가는 것이고 그분은 나 덕분에 살아가고 있다라는 이런 공동체 의식이 우리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함께 울고 함께 웃어주는 공동체. 바로 그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실천적인 제안을 드리려고 해요. 앞으로 우리들의 언어 생활에서 누구 때문에 라는 말은 좀 지양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라는 말보다는 누구 덕분에 라는 말을 많이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라는 말을 하면 뒷부분에 거의 다 부정적인 말들이 들어갑니다.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고 누구 때문에 그죠? 그런데 누구 덕분에 라는 말로 시작하면 그 뒤에 나쁜 말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누구 덕분에 나는 이렇게 되고 참 감사하고 그죠? 한번 연습해 봅시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당신 덕분에 살만 납니다. 또 한번 해봅시다. 당신 덕분에 행복합니다. 정신 덕분에 행복합니다. 얼마나 좋아요. 한 번만 따라해도 웃음이 넘치잖아요. 그렇죠?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님의 교회임을 기억하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 나가는 한 지체임을 반드시 기억하여서 우리들의 앞으로의 신앙생활이 더욱더 행복하고 감사가 넘치는 축복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